오늘은 이 미랄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유월절을 보내고 계신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는데 20절의 말씀처럼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묻죠.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을 하고 또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3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뭘 얻을 때가 왔다고 하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히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뭐가 떠오르죠? 뭔가 휘황찬란하고 의리의리하고 아름다운 것들, 아주 고급진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맞아요. 영광이라는 말은 보통 아름다움, 뛰어남, 대단한 명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아이고 이런 귀한 기회를, 이런 귀한 물건을 접하게 해주셔서,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풍족한 그런 성공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카보드, 헬라어로는 녹사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존하심, 이런 뜻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압도적이고 위엄이 넘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인 거죠. 제자들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지존하신 능력이 임할 때가 왔다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제자들이 흥분되고 벅찬 감동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드디어 왕이 되시는구나. 야, 기대된다. 얼마나 멋진 길이 펼쳐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그래서 기뻤을까? 같은 동족들에게 이단이라고 괄시당하고 때론 배를 굶기도 하고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까지 고생을 해왔는데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한 그 여정의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쁘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여러분이 등산을 하는데 산이 얼마나 높은지 끝이 보이질 않아요. 험해 보이고 날은 저물어 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이 들어요.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배는 고프고 한 발 한 발이 무거워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앞서가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가면 정상이야.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순간에 없던 힘이 솟아나지 않겠어요? 야, 조금만 더 가면 된대. 조금만 더 가면 된대. 상정상에 오르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진도 찍고 도시락도 먹고 승리의 그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기쁨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도 개국공신이 돼서 그간의 서름을 떨칠 수가 있겠어. 이런 야망과 기쁨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쁨도 잠시 예수님께서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아니, 왜 영광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죽어야 돼? 누가? 이거 불길한데?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랑 뭔 상관이야? 너무 역설적인데? 아마 이런 황당한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몰랐던 거예요. 이 비유가 뭔지. 오늘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간 우리는 그 해설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열매 맺는다는 것이 뭔지, 한 알의 밀알은 뭘 뜻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뭘 뜻하죠? 한 알의 밀알은 한 생명 혹은 생명만큼 소중한 것을 뜻하죠. 그리고 이 밀알이 떨어져 죽는다는 건 한 생명이 희생을 하는 것, 한 생명을 바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요. 이 밀알이 떨어져 죽는다는 건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비로소 수많은 열매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아주 달랐던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고 자기들이 그 개국 공신이 돼서 입신 양명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이들의 영광과는 아주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채 범죄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데 그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이 영광을 꿈꾸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려서 그리고 처음 신학을 할 때 많은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1,000명, 2,000명, 10,00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막 그런 목사님들을 우상처럼 내 목표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야, 나도 저렇게 멋지게 목회해야지. 나 정도면 그래도 유명해져서 저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 강의도 하고 막 부흥회도 하고 유명해지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 열심히 하면?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막 여기저기 능력이 많으신 그 전도사님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아, 나보다 정말 큰 목회 하실 것 같아. 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서가 저렇게 부흥을 해? 야, 능력자네. 정말 크게 쓰임 받겠어.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계속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또 초반에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의 확실한 메시지 하나는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저에게 받기 원하시는 영광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입신양명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명 목회를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주님이 원하시고 받기 원하시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광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서 한 영혼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 아주 입신양명해서 한 명의 영혼도 살리지 못하고 도움도 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끝맺음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입신양명하지 못해도 그를 위해서 내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쓰러지는 것.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광은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만명 목회하고 큰 부흥회를 하시는 그런 감당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야 되고요. 작은 곳에서 열심을 다하시고 헌신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야 되고 각양각색 다양한 곳에 모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목표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영광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썩어져서 한 영혼을 건지시는데 바로 그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한다면 우리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부자든 부자이지 않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동등하고 똑같이 우리를 천국에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예화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 예화 하나를 보면 북한 선교를 하시는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나와요. 저는 이분을 실제로 보기도 했고 간증하시는 그 집회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한국에 오셔서 이런 집회 인도도 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고 뭐 북한에 대해서 새로이 알게 된 것들도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1995년도에 한 형제한테 전화를 받아요.
그 전화의 내용은 몇몇 북한 성도들의 그 탈출을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북한 성도들을 만나려 국경까지 실제로 가셨어요. 근데 가봤더니 연세 많으신 그 어르신 몇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그냥 궁금해서 왜 나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아, 그러세요? 그럼 언제 나오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어르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얘기해 줄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이러시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니? 이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상 목사님은 그 목사님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서로 울면서 원래 있던 곳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이 북한 땅에 남겨놓은 줄 아니?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너희들로부터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북한에서 하나의 그 미랄이 되어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 이 미랄이 되어서 다른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 밑거름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이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2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오히려 잃어버리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그 생명을 영생토록 보전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제1순위로 여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썩어질 미랄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게 아깝고 시간도 손해보는 게 아깝고 더더군다나 내 목숨은 더더욱이나 더 아까운 바로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우리가 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지 아니면 거기서 끝이 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내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했구나. 이런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습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랄이 될 수는 있어도 땅에 떨어져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귀한 미랄은 되고 싶지만 땅에 떨어져 죽고 싶진 않은 거죠. 세상 그 누가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싶겠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싶겠어요? 자기가 가진 걸 손해보고 싶겠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왜 초대교회 자기 재산들을 다 내어놓고 서로 통용을 했습니까? 아까워하질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든든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했던 부분들을 아낌없이 채워줄 줄 믿고 내어놓는 데서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성령만 계시다면 우리가 뭘 잃는다 해도 우리는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게 즐겁지 않겠어요? 예배 드리는 게 은혜롭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셔서 진정한 한 알의 미랄,
삶의 그 걱정과 근심 불안에서 벗어난 썩어지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미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광은 한 알의 미랄이 돼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한 한 알의 미랄이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뜻하냐?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진정한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건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바로 이 가장 큰 계명을 순종하고 이제 실천하는 데서 바로 그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다 보면 늘 미랄이 돼서 밑거름이 돼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밑거름이 되지 않으면 쉽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께로 돌이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돈이든 시간이든 사람, 자녀든 손해볼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누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나를 저 천국에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소개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이셨는데 안수현이라는 청년이었고 의사였어요. 그 영락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었고 이 청년의 이야기가 2009년도쯤에 책으로 엮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책의 제목은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기독교 서적 중에서. 이 청년 안수연은 늘 단정하게 깎은 머리에 흰색 폴로 티셔츠, 푸른색 바지, 청바지를 즐겨 입었고 키도 작지 않은 178 정도의 듬직한 체구였어요. 1991년도에 고려대 의학과에 입학할 정도로 수재였고 고려대 의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던 그런 청년이었죠. 사람들은 이 청년을 청년 의사라고 불렀고요. 이 청년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수많은 이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인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의대를 다니면서도 바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잠을 못 자도 시험에 낙제를 하고 유급을 당해도 실망치 않고 또 의대를 당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겼던 그런 보기 드문 청년이었어요. 그의 가방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찬양 테이프와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구든 예수를 모르는 이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물하기 위해서 늘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청년 안수연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그가 맡은 환자들을 위해서도 실제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기로 아주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환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이 청년 안수연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유하는 정말 참 의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 2003년쯤에 그 28사단 사단 의무대 그 군의관으로 입대한 이 청년 의사가 2006년 1월 5일 그러니까 33 정말 얄궂게도 예수님과 같은 꽃다운 나이죠. 유행성 출혈이라는 병으로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요즘에 유행성 출혈열로 죽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유행성 출혈열이 뭔지는 아시죠? 그 막 잔디밭에 눕지 마라 한강 가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설치류의 그 배설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건데 사실 요즘같이 청결하고 그런 시대에서는 잘 보기 힘든 그런 질병이죠. 그만큼 그의 죽음은 급작스러웠고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는 거죠. 전도 유망하고 무엇보다 그가 만든 그 단체의 이름이 예흔, 예수님의 흔적이란 뜻인데
그것에 맞게 예수님의 흔적을 막 드러내면서 살아온 이 청년 안수연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했던 거죠. 아니, 살아서 있었다고 하면 더 그 의수를 크게 베풀어서 더 많은 이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의 부모님도, 그의 동료들도, 그와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다 안타까워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아마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비통에 빠져서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33살의 청년 안수현의 그 장례식에 무려 수천 명의 조문객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아니고요, 부자도 아니고요, 연예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조문이 몰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영락교회 큰 교회잖아요. 그럼 거기에 교인들이 다 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수천 명 중에 상당수가 그 청년 안수연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부모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 안수연 씨에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몰려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부모도 동료들도 지인들도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죽음 뒤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유익함을 끼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서려 있었기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바보이사였던 이 청년 안수연은 늘 어리석다고, 세상 이치를 모른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들었지만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 바보의사 청년 안수연이 날마다 하늘의 미랄이 돼서 밑거름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때로는 돈을 손해보기도 하고요, 시간도 손해보고 유급당하면서 진급도 손해보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철저하게 썩어져 갔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정말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어 예수님 품에 안겼을 때 사람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뭐죠? 예수님의 흔적이 그 단체의 이름처럼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능력과 명성을 했다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도 남았을 텐데 제자들은 아마 의문이었을 거예요. 그 능력을 행사하시던 주님이 왜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고만 계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신 거죠. 세상이 바라는 것과 반대의 길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기 원하시는 영광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영광은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하늘의 그 미랄이 되어 죽는 거예요. 때론 시간을 손해보고요, 때론 금전적인 부분을 손해보고 내가 가진 뭔가를 손해보더라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은 그런 믿음과 순종의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우리가 가진 걸 손해보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25절을 26절을 다시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미워하는 걸 마다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목사님의 예화에서도 그분이 만났던 그 어르신 네 분도 33살의 나이에 요절을 한 이 청년 안수연도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는 다른 삶을 선택했고 그렇게 미랄로서 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광을 드러내는 철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믿음과 순종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세상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랬던 그 영광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비웃지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광입니까? 하늘의 미랄이 주는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미랄이 열매 맺는 것처럼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을 평생 묵상하며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